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바로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 이 개구리들을 좀 제하여 달라고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에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뀔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한 그 마술을 부릴 수 있었고 이 개구리의 이적에서도 그들이 동일한 이적을 행하였지만 이 바로의 심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인데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예배를 보내러 허락할 테니까 이 개구리만 좀 제하여 달라고 못 견디겠던 거죠. 그래서 그가 허락을 합니다. 내가 이 개구리만 없어지면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노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또 묻지요. 언제 그럼 개구리가 없어지게 할지 내가 여호와께 언제 구해야 할지를 대답하시라고. 바로는 그 괴로움을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당장 내일 그 일이 있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말 행했더니 개구리가 다 죽고 산을 쌓아놨는데 악취가 아주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이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완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향한 10가지 재앙이 계속 본문에 소개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그 이적의 그 심판의 내용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회개에 실패한, 온전한 회개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가?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속성은 회개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번 회개하고 나서도 그 회개를 지키기 위하여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회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회개에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회개의 축복을, 온전한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모습에서 회개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하고 회개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메시아로 오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먼저 회개해야지 이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니면 또 숨겨놓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죽음보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온전히 회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정말 자유한 거죠.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에 실패하고, 회개를 한번 하고 나서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는 우리의 회개, 우리가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회개합니까?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좀 하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죠. 그럼 징계하면 좀 매를 맞아요. 그 매를 맞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매를 맞고도 안 바뀝니다. 바로처럼. 근데 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바로가 나랑 전혀 다른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가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 꼬꾸라치는데 조금 숨 쉴만 하면, 살만 하면 내가 이제 또 의인이 된 것처럼 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보다 제가 결코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첫 번째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돌아서는 것. 여러분, 회개할 때 돌아서셨죠? 이 세상을 향해 살다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기로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꼬꾸라지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처음 만났던데, 대학교 3학년 23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회개 완전히 했으니까 제 인생의 가장 분명한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할 일이 없었냐 하면 이 바로보다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머리카락만큼 많을 겁니다. 여기에 예외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회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그 회개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첫 번째 우리가 바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회개의 교훈, 첫 번째는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바로는 온전히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나 잘못했다라고, 그래 이제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뒤돌아서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이 더 좋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영원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서 돌아서는 회개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 그냥 내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서는 사람과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죄를 미워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래서 숨 쉴만 하면, 여건과 상황만 허락이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루세요. 두 번째, 바로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회개의 두 번째 교훈은 기다리는 회개예요. 여러분, 바로가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하겠노라고,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일단 급합니다. 재촉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언제 없어지겠냐고 했을 때 당장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숨 쉴만 하기만 하면 다시 죄 짓는 거죠. 우리 숨 쉴만 하기만 하면, 살만하니까. 내가 또 잘못했을 땐 또 하나님께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과연 무엇이 회개인지. 여러분,
정말 참회의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 회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떠나는 삶. 그 죄가 이제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이전에 죄 짓던 생활이 참 좋았는데 내가 화려한 조명 밑에서 살던 때가 좋았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그 돌아섬을 다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심판의 때에도 유황불이 내리는 데에도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왜 뒤돌아보고 싶었을지 그냥 그것이 불구경하려고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다시 이 돌아선 삶의 방향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성 안에 자기의 아마 소중한 게 있었겠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뒤돌아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죄의 관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 한번 하고 이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 짓고 이전에 누렸던 그 육체의 습관과 관습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이전에 죄 짓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강력한, 그건 마치 어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만약에 끊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강력한 금단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 그것을 완전히 그 관성에서부터 더 강력한 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죄 짓던 그런 동일한 모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죄의 간성과 그 금단 현상을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 바로의 모습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조금만 여건만 허락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로가 두 번째 그 모습 가운데 조급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증표이기도 하고 회개의 증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이 죄를 미워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힘이 있고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당장.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그 감추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 진짜 나의 모습에 직면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회개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 나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나단을 만난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 나단 만난 적 혹시 있으시죠? 저는 몇 번이나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나단을 만나요. 근데 그 나단을 만났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회개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언제요? 내가 여전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길,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진정한 회개를 다루는 일에 실패하고도 얼마든지 회개한 사람처럼 그리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왔겠어요? 그래도 나도 혹시 회개를 혹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고 있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종교적인 탁월한 그 회개를 회피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소개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그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길을 줄 것 같냐고. 저는 사실은 강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진정한 회개에 대한 갈망보다는 회개를 회피하고 싶고 회개를 좀 피해가고 싶고 회개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여기서 진노의 메시지를 부탁하실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게 하겠는지 아느냐고.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일 자체에도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또 하나는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면 쓰고 사는 일에 익숙해지면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면서 아니면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아유 권사님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제가 그냥 아무 뜬금없이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실까요? 아니 목사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시는 이야기야? 그리고 목사님 자기는 얼마나 의로워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에게 아마 회개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느 날 뜬금없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는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천국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을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이 종교인들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나 잘못한 게 많다고, 내가 참회하겠노라고, 나를 좀 씻어달라고, 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어떤 음란물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누구를 정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아마 그 사건 자체도 아마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발가벗겨진 채로 돌 맞을 준비로 끌려왔습니다. 머리채를 끊고 그 바닥에 내팽겨져 있는 그 이제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남자들이 다 돌 던질 준비를 하고 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땅에 쓰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다 놓고 하나씩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없습니다. 눈 떠보니까,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 쓰시는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한. 너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돌을 던지고 감옥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예수님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아마 음행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여인이겠죠.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아마 다 그 여인과 한 번쯤 잠자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회개하는 걸 도우시냐 하면,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른다고, 눈을 뽑아낸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금지해서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안 짓게 하는 길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신다면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이렇게 대하십시오.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자꾸 금지선을 자꾸 많이 그어봤자 아마 우리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기를 다 부모가 원하니까 자녀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박한 발명품으로 눈을 지키고 손을 지키려고 해도 아마 그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은 지금 분명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저는 그 여인이 죄 안 지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적어도 그 간음의 죄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죄가 남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그 죄는 우리가 결산해야 할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과연 복음일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을 남겨놓으실 때가 많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니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나 맞다고. 내가 바로 그 죽일 놈이라고.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의 흔적들, 죄의 결과들, 죄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대가들에 대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훼손하게 되고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그 자녀가 죽게 되고 너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간음했기 때문에 네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할 거라.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고 아이가 죽을 때도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의 그 모든 그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남겨놓으신 우리의 죄의 책임들이 있어요. 그 송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축복이죠. 그러나 죄 지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을 피하지 마셔야 돼요.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기쁨으로 지불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가 생명처럼 여겨왔던 그 돈 벌려고 나라도 팔고 양심도 팔고 친구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고 얻었던 그 재산, 그걸 다 내놓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한 거죠. 내가 이 더러운 재물을 손에 넣느라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구원을 얻은 자답게 내가 이전에 그 더러운 손 묻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싼 회개, 가짜 회개를 복음이라고 가르쳐서 지금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cheap grace라 그래요. 아주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는 좋은 것 같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훨씬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주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울 때 제발 그거 피해 가지 마세요. 그래야 삽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계 두 번째 자기가 한번 꺾여요.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그러나 숨만 쉴 것 같으면, 숨 쉴만 하면 다시 완악한 바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회개 속에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 가짜 기쁨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회개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이유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 이세벨을 만나서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에게 예언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발견합니다.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요. 그 죄를 다 짓고 죽음 바로 짓기 전에. 근데 이게 정말 회개였을까? 어떤 면에서는 회개이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이 겸비함을 보고 당장 내릴 심판을 연장해 주세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했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 12만 명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과 가축들이 많고 그 큰 성읍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논쟁하죠.
야, 너는 그 박농클 없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깝다고 화를 내고 있냐? 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얼마 못 가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요나의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는 기적을 보여주죠.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완악했던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없어도 배 튕기며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가 그 회개를 보고 못마땅해 했죠. 근데 그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나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완악해지는 것,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바로나 니느웨나 아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의 증거들이 그 징계라는 몽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삶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은혜를 통해서. 금지하고 엄포를 주고 징계를 받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다시 죄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피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회개했으면, 나 회개했다고 그러고 도둑질한 거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돼요. 그걸 갚는 게 내가 정말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삭개오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가 먼저 그 값을 지불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와 너무나 닮았고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